같이 우리 36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눕히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떨어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예. 자, 흐름과 진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예. 가사로만 나의 모든 것이 다 은혜였소 하지 말고 우리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항상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자, 왜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세리 레위 집에 가셨어요. 예, 제자 마태 있잖아요. 마태가 다른 이름으로 레위인데 이 마태 집에 갔는데 마태가 세리였으니까 온갖 친구들이 다 그냥 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하고 예수님 식사하시는데 요란했나 봐요. 이제 즐겁고 그러니까 식사 시간에 웃고 또 농담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데 요거를 아주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있었죠. 이게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보면서 야, 저 예수라는 사람 선지자라고 해서 병도 고치고 설교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 먹는 걸 너무 탐하고 술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이것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 안 입고 꽤 봤는지 하여튼 안 좋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바리새인이 수시로 될 수 있습니다. 당부를 드리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가 힘들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야 예성아 일어나. 그러니까 문제가 힘든 게 아니라 문제는 항상 있어요. 이번에 무안에서 일어난 그런 참사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갈릴리에서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러냐? 아니라고 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너무 힘든 문제가 많아. 아니에요. 그런 거 내가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문제가 많고 문제가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고 은혜가 떨어져서 은혜가 말라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풍성하면 순종이 쉬워요. 여러분이 이 말이 뭔지 이해가 안 되면 기분 좋을 때는 다 하고 싶고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다 싫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악을 골짜 핀들에도 가오리다.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내가 지금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있는데도 이 초장 이게 뭐야? 물 이게 뭐야? 이런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건 내가 필요한 거 원하는 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기 쉽고 감사할 수 없는 일이 10손가락에 10개 다 감사를 못해도 은혜 있으면 이게 다 감사가 된단 말이에요. 은혜. 여러분 항상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비유를 우리가 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떤 시대라고 그러죠? 양자역학의 시대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학이 단순히 그냥 한 분야의 학문이 아니라 어떤 과학의 기술, 과학의 발명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것이 지금 AI처럼 옛날에 증기기관, 인터넷, 컴퓨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헤게모니를 잡았잖아요. 세상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기준으로 산업혁명이다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지금 AI가 이렇게 이제 세상을 뒤집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양자 컴퓨터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보니까 슈퍼컴퓨터가 하여튼 수십 년을 할 것을 5분 만에 풀었다. 그리고
이제 천체를 이렇게 보면서 행성을 찾는 게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대요. 그때부터 2011년까지 찾은 행성이 511개? 뭐 하여튼 그렇게 된대, 외계 행성이. 그런데 이제 2011년부터 AI나 양자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서 그러니까 한 10년 남짓 된 거죠. 5천 몇 개를 찾았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거예요. 양자역학의 시대다. 그러니까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우리의 생각도 그렇게 바뀐다. 세상도 그렇게 바뀐다. 그래서 양자역학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어떤 세상이었냐면 여기 이제 시청에 가면 1호선이 있단 말이에요. 1호선. 1호선을 가면 뭐 1호선이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신도림 방면 그리고 동대문 방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대문 방면, 신도림 방면 이건 두 개 이렇게 각자 타야 된단 말이죠.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역의 지도가 머리에 안 들어가지고 신도림을 가야 되는데 의정부 방면, 동대문 방면 타가지고 한참 가다가 아이고 잘못한데 돌아온 적도 있어요. 그런데 양자역학 시대에는 내가 이제 1호선 지하철을 탔어요. 그러면 신도림역도 가고 동대문역도 가는 이런 이제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아주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 자, 바리새인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할 때는 금식이 경건한 거예요, 그죠? 금식이 경건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금식 안 해. 예수님은 무명일 때, 그러니까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딱 한 번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그 뒤로 금식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면은 경건하지 않은 선지자라 맨날 그냥 어디 부잣집 가서 먹기만 하고 그러신 건 아닌데 그런 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데 금식이 답이야, 혼인잔치집 같은 축제가 답이야, 이러면 복음의 능력으로는 잔치도 답이 될 수 있고 금식도 답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흐름을 잘 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진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흐름을 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축제의 흐름에 있는데 혼자, 여러분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해요, 금식하고 자빠져 있어. 그러면 틀린 거예요. 금식은 당연히 경건한 건데, 아니 지금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생일 축하합니다 후후후 막 하고 있는데 김성무 형제가 저는 금식을 해야겠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금식을 해야 돼요. 금식을. 아 그런데 뭐 오늘이 내 생일인데 막 이러면서 오늘 잔치 안 한다고 시험 들고, 그게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흐름을 잘 타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3장을 보세요. 전도서 3장, 우리가 그 전도서는 시간의 지혜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답은 태어나게 하시는 것도 은혜, 그리고 데려가시는 것도 은혜. 그런데 우리가 율법주의적 사고에 갇히면 태어나는 것만 은혜예요, 이러는 거. 데려가시는 것만 은혜예요. 왜 날 안 데려가십니까? 막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도 답으로 주시고 태어나게 하신 것도 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는 심는 게 진리다. 여러분 제가 이 상대주의를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흐름을 잘 타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은 것을 뽑는 것도 진리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하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흐름을, 야 지금 뽑는 흐름이야, 뽑아야 돼. 그런데 저는 심어야 됩니다, 이러면 바리새인처럼 헛다리 잡는 거예요. 헛다리 잡는 거. 여러분 흐름을 잘 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때도 있고 안 치료하실 때도 있대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이제 율법적 사고에 갇힌 사람은 치료해 주시는 것만 정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 성경에 보면은 에바브라티도도 병 걸려서 그랬고, 뭐 여러분 바울사도도 어떤 심각한 질병이 있어서 육체 가시라고 그랬는데 남들은 다 고쳐주면서 자기는 못 고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치료하실 때도 있고 치료하지 않으실 때도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또 언제가 있습니까? 5절 보세요. 돌을 던질 때가 답일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안을 때가 있고 아이고 위로합니다. 근데 때로는 위로하지 않고 거리를 둬야 될 때도 있다. 이게 복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책 제목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 책인가, 거기에 서론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때 거기에 거인들이 있었다, 뭐 이런 서문이 있어요. 아마 어디서 인용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그냥 킵하고 생각하시고요. 우리 신촌연합교회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도 유언을로 남기시는 말씀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계속 쉬지 않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 생활한다, 이거는 일종의 이제 러닝을 하는 달리기 선수라는 건데, 믿음의 경주자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라는데 실제로 이거 무슨 우리가 트랙을 만들어가지고 뭐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의 경주자다라는 건데, 이 믿음의 경주자로 살려면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향방 없이 뛰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흐름과 진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진보라는 것은 뭐냐면, 아니 달리기 선수가 뒤로 뛰면 됩니까? 앞으로 뛰어야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새 포도주예요. 그러면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단 말이에요. 새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촌연합교회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교회, 흐름과 진보를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 누가복음 5장으로 가보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여기 보니까 36절에 새 옷을 찢어서 한 조각 찢는 거예요. 그리고 낡은 옷이 뭐가 이제 찢어졌는지 구멍이 났는지 그걸 기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면, 자, 새 옷에서 얼마큼 찢어놨으니까 새 옷도 망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새 거란 말이에요. 새 거. 그래서 헌 옷에 낡은 것에 붙였는데 이게 영 어울리지 않아 가지고 예뻐 보이지도 않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옷도 버리는 거고 낡은 옷도 어울리지 않다. 새 옷과 낡은 것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 어제의 믿음이 헌 옷이에요. 내가 어제 옷을 계속 입고 있어. 주님은 새 옷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럴까, 하여튼 뭐 붙이든지 뭐 같이 뭐 연결시키든지 그러면 안 되고, 오늘은 오늘의 믿음, 어제는 어제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헌옷이라고 꼭 틀린 거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헌옷도 보면은 길이 들여서 딱 내 몸에 입기 좋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헌옷을 입어서 좋을 때가 있고 새 옷을 입을 때가 좋을 때도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꼭 헌옷에 구멍 난 데를 새 옷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기워서 메꾸려고 한다. 그러면 새 옷도 망가지고 헌옷도 망가진다. 이해하기 쉽지? 담비야, 엄마가 너가 어느 아주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예쁜 옷을 입어야겠다, 격식 있는 옷을 입어야겠다 해서 새 옷을 사주셨어. 그러면 그런 때에는 그 엄마가 사준 새 옷을 입어야 돼, 그지? 그런데 집에서 뭐 동생이랑 놀 때, 학교에서 막 운동장에서 뛰어다닐 때, 그럴 때는 새 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 망가지고 버리게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처럼 오래 입은 옷, 활동하기 편한 옷을 입고 너가 학교 가서 운동장에서 놀든지 동생들이랑 뛰어놀아야지 편하단 말이야. 그렇지? 그게 지혜라고. 그런데 꼭 착각을 하는 친구들이, 엄마가 아주 그 뭐라 그럴까, 무슨 뭐 공연을 할 때나 어디 좋은 중요한 자리에 나갈 때 엄마가 입으라고 예쁜 옷을 사줬어요. 너무 예뻐. 막 잘 때도 그 옷만 생각나. 그런데 오늘 학교에서 체육 시간이래. 엄마, 나 이 옷을 입어야겠어. 그러면 체육을 하다가 그 옷도 망가지고, 너도 운동을 하고 싶은데 그 옷 때문에 불편해서 운동도 못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흐름과 진보. 진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어제 같길 오늘 바래요. 어제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어제는 만약에 예를 들면 심는 날이었단 말이야. 나 심는 거 너무 재밌었어. 하나님, 저 오늘도 심게 해주세요. 근데 오늘 주님은 흐름을 주시기를, 이제 진보를 위해서 뽑아야 하느니라. 그런 거야. 뽑아야 하느니라. 그럼 뽑아야 되는데 어제 심는 게 너무 좋으니까 저는 심을래요. 이러니까 믿음의 경주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심느냐 거두느냐, 새 옷이냐 헌옷이냐, 새 포도주 부대냐 헌 포도주 부대냐, 이 문제
지극히 현실의 문제예요. 지극히 현실의 문제. 지극히 현실의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두 가지인데 흐름을 알아야 된다. 자,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됨의 40일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요즘에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묻지 않아요. 그런데 뭐 옛날에는 이렇게 물어요. 몇 번을 들어야 됩니까? 뭐 어떻게 적어야 됩니까? 그러는데 이제 저도 10번 해봤고 여러분들도 이제 뭐 오래 하신 분들은 10번째 해봤으니까 교회됨의 흐름은 예전에 제가 19년도인가 18년도 노트를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이광호 목사님 하신 말씀인데 저 교회됨 40일은 흐름이다. 소설 같은 스토리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그걸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부활성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촌연합교회 25년 앞으로 할 일,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필요한 것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그러니까 하나의 흐름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됨 40일 여러분 부활성전을 한다. 그러면 흐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 때까지 들으시고 뭐 또 메모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에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말씀을 평소에 잘 안 읽어. 그러니까 말씀이 쌓인 게 얕으면 흐름으로 교회됨 40일의 구조를 이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돼. 아니면 또 이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기질 자체가 좀 자유분방해. 그래서 한 번 듣고 그런 뜻이구나 딱 알아들어. 그리고서 이제 선포를 딱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죠.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드리면 이번에 부활성전도 새로 들어온 것도 있고 그대로 있는 것도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라는 말씀에서 시작을 했고 그 말씀이 예수님 그냥 혼자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성경 스가랴서나 사무엘 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한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으로 오셨고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말하자면 부활성전이다. 그런데 부활성전의 오리진을 보니까 하늘인데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증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바, 또 요한사도가 계시록에서 21장에서 말씀하시는 바, 전능하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성전이더라. 지금까지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건 다 모형이고 실제 성전의 오리진은 하나님과 어린 양 하나이신 것이 성전이구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거는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중요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냥 옆자리에 앉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통치를 위임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통치를 위임하신 일이 뭔가 봤더니 성령 하나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한량없이 구한 자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늘 성전과 링크가 된 우리가 연동이 된 성전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부활성전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부활성전이더라. 그래서 이 부활성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의 사닥다리 꿈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나다니엘이랑 또 제자들하고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이걸 믿느냐? 그러면 앞으로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시면서 인자 위로 사다리가 있어서 오르락내리락 가리라.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부음바 되어서 부활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럼 부활성전으로 살면 뭐가 좋은데? 부활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부활생명. 그럼 부활생명은 뭔데? 부활은 여러분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부활되는 게 아니라 죽어야지 부활이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부활 생명이구나. 죽는데 죽어도 사는 게 부활 생명이구나. 걱정해도 기쁨이 있는 거구나. 내가 실패해도 소망이 있는 거구나. 이게 부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로가 분명히 죽어가고 있고 나중에 좀 이따 죽는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죽을 병이 아니야.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살면은 뭐 우리 눈앞에 뭐가 있고 저거 있고 이게 있어도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살면 이건 죽을 병이 아니구나. 어떻게 된다는 거야? 관점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구나. 이래서 이제 우리 삶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귀가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제 교회됨 40일 하면은 뭐 여러분 이제 말씀이 영과 혼과 간접과 술질로 쪼개니까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이렇게 감추고 있는 거죠.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것만큼은 절대로 내가 양보 못해.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이게 의식 속에 느껴지고 뭐 생각으로 이렇게 규정이 안 돼도 영과 관절과 영과 혼과 관절과 술을 찔러 쪼개면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듯이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민감한 일들은 나도 몰라. 그러니까 만약에 보미 집사님이 오늘 무슨 일로 화가 엄청 났어. 무슨 일이야? 물어봤더니 뭐 보배가 있었는데 뭐 보배를 누가 뭐라고 해가지고 내가 화가 엄청 났어 그러는데, 자 이제 중요해요. 그 일이 보배 일로 인해서 자기가 화가 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야. 2주 전에 예배하면서 내가 예배 가운데 온전한 심령으로 예배하지 못한 일이 오늘 터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는데 우리는 고작 보는 게 바로 앞에 뭐가 있었냐, 바로 뒤에 뭐가 있었냐, 요거만 보면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하나의 구 같아서 이 구에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를 전체를 보시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전체를 보시는 걸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시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미 집사님이 아직 살아보지도 못한 시간부터 또 이미 살아온 시간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근데 보미 집사님이 오늘 무슨 A라는 사건 때문에 화가 났어. 그래서 이 A라는 뭐 사람인지 사건인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나 이것 때문에 속상해. 그런데 땡! 아니란 말이에요. 보미 집사님, 오늘의 보미 집사님에게 A부터 Z까지, A부터 G까지 혹은 그 이상으로 많은 것들이 이렇게 동그란 구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 지금 이 문제의 원인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교회됨 40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셔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서 보세요.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숨어있는 적군들, 얘네들이 야 지금 비상이다, 여호수아 들어왔다, 야 저 보니까 뭐 애굽도 작살났고 뭐 저기 뭐 시온 땅도 작살났고 비상 막 사이렌 빙빙빙 울리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러니까 부활 생명으로 무장을 해야지, 죽어도 살겠고 이 힘으로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냥 깨놓고 말할게요. 부자 되고 싶잖아요. 여러분 좀 가난해서 벗어나서 나도 좀 섬기고 헌금도 좀 선교하는데 좀 보내고 우리 아이들도 좀 잘 키우고 싶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돈이 많아지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한테 해결해 주시려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거의 무균실에 들어가는 것처럼 쫙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전쟁이 일어나서 아무리 족속 다 몰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께서 영과 혼과 관절구슬 찔러 쪼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백전백승.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일이 와도 날마다 죽노라. 이거 바울사도가 우리한테 정말 복음처럼 주신 거 아닙니까? 날마다 죽노라. 이게 부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단 말이에요. 보미 집사님이, 하나님, 저는 행복한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 우리 진춘 씨, 우리 또 누구야, 담비, 포배, 행복한 가정,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주세요? 안 줘요? C를 줘요, C. 그 C가 뭐냐면, 말하자면 보미 집사님이, 저는 여러분들 이제 뭐 좀 고마운데 교만해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그런다고요. 이제 뭐 ECC에서 열심히 일하고 와가지고 그냥 뭐 말도 되게 안 들어요. 애들 숙제도 안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걔네들 붙잡고 뭐 파닉스 한다, 뭐 영어 한다 그러면서 뭐 나눠주고 막 숙제 검사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게 그 C예요, C. 근데 그 C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게 장래 형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면 그냥 그거를 심지를 않고 이제 방치했다가 인생에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C를 볼 수 있는 부활 생명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계시록도 보고 출애굽기 15장도 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활 성전으로 사는 것이, 자, 그러니까 뭐 우리 경섭이가 이제 부활 성전이에요. 부활 생명으로 지금 학원도 다니면서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하려고 그래. 이제 직장에 들어가려고 해요. 이제 졸업하고. 그러면 경섭이가 직장에 들어가는 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면접 보고 시험 봐서 어떤 직장에 들어가는 거지만 이게 모압이 흥분하고 블레셋이 긴장하고 이런 일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활 성전으로 나를 세우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일이, 이게 스케일이 엄청 큰 일이구나. 우리가 이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면 더 좋았는데,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흐름이 될 때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들으시면서 오늘 이런 흐름이구나, 이거 캐치하시면 돼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게 잘 안 잡히면 그냥 듣고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작년에는 목사님 하는 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세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러다 보면은 저도 이 교회됨 40일 노트가 이게 2박스가 있다니까요. 제가 이강호 목사님 그거 말씀하는 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나 손으로 다 받아 적었어요. 손으로 다 받아 적고 그리고 타이핑하고 그리고 성경에 옮겨 적고 그 작업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다 보면 흐름이 흘러 들어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40일을 통해서 흐름에 편승하게 하실 때 우리 인생에 지금 날 때냐 죽을 때냐 심을 때냐 뽑을 때냐 돌을 던질 때냐 돌을 모을 때냐 그 흐름에 우리가 들어가서 복되게 살아가는 인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신촌대학교는 숙명인데 진보해야 돼요. 진보해야 돼. 그러니까 진보하는 것은 오르막길을 올라가든 뭐 평지를 걸어가든 여하튼 피곤하고 수고로운 일이에요. 율법화에서 보면. 그런데 우리가 나그네요. 우리가 이르러야 될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진보는 해야 되는 일이에요. 진보는 반드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일인데 자 우리 신촌대학교의 진보가 뭐냐. 말씀의 진보를 말하는 겁니다. 진보가 뭐냐면 여러분 중첩이에요. 중첩. 여러분 이거 꼭 머리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죠. 맥락이 이런 거구나. 이 말의 뜻이 이런 거구나. 그런데 그 이상으로 중첩이 돼야 돼요. 이거를 여기서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상징과 비유가 많죠. 상상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이 중첩으로 보여야 돼요. 자, 계시록 21장 제가 2가지 예만 드릴게요. 계시록 21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전이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봄에 2절입니다. 내가 또 봄에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전은 크고 깊고 영원한 것이라서 이렇게 성전이다 그림 하나 보여주고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또 육적인 사고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뉴 코스모스다.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 새로워진다? 이건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성전이 뭐냐? 시티 템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템플은 도시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성전이 되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리고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그리고 쭉 이제 장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장막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완성된 성전을 중첩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첩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냐면 이것도 양자역학에서 얽힘과 중첩 이렇게 말하잖아요. 중첩은요. 이게 그러니까 마치 핵 분열을 통해서 엄청나게 에너지가 커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뉴 코스모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시티 템플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장막 이 세 가지를 중첩으로 연결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만약에 이 어떠한 등불이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10럭스다 조도가 그러면 이게 1000만으로 조도가 확 밝아지는 그런 효과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되게 하신 그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니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 담담과 확신이 강력해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중첩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는 시대 세상의 어떤 사조도 이런 과학의 영향을 받아서 중첩으로 본다. 양자역학의 세계관을 갖고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먹고 사는 문제도 되고 문제도 해결하고 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경륜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 다 중첩으로 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 거룩한 성도가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자 21장 보면은 11절부터 봅시다. 자 10절 보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구원받은 성도인데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러면서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 이것도 성도예요. 그리고 12문
여기도 성도예요. 그리고 쭉 아래로 내려가면 20절에 19절부터 뭐 성곽에 기초석이 있는데 보석들이 있다. 그러면서 벽옥이요, 남보석이요, 옥수요 이것도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주님께서 중첩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성전됨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중첩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있기 때문에 뭐는 틀리고 뭐는 맞아. 항상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원수마귀는 기가 막히게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뭐는 틀려야 돼, 반드시. 그래야지 뭐는 맞아. 그러니까 항상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 틀린 거를 부각시켜서 원수마귀가. 사실 틀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게 있는 거거든요. 치료를 안 해주실 때 치료가 안 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화를 또 주시는 게 아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수준 위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아까 전도서의 말씀처럼 때에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율법적인 사고에 갇혀 있으면 항상 이건 맞고 이건 틀려, 이건 틀리고 이건 맞아 이런 식으로 보는데 여러분 사람이 장사가 없는 게 항상 우리는 이 중력을 느끼며 사는 것처럼 자기중심성에 취약해요. 주관적이란 말이야, 주관적. 그러니까 뭐가 틀린 거고 뭐가 맞는 거야? 내가 좋은 건 맞는 거고 내가 싫어하는 건 틀린 거야. 거의 이렇게 가요. 그리고 아까 2부 때도 브레인 랏 얘기했잖아요. 올해의 단어라고. 우리가 참 이게 뇌가 이게 많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중심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중심으로. 이 도파민 이게 결국 나중심이야, 나중심.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중첩으로 성경을 열어주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율법적 사고에서 은혜로 보는 사고로 가게 된다고요. 은혜로 우리의 인생, 은혜로 나의 삶을 보게 될 때 여호수아 장군처럼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기브온이에요. 기브온이 속였어요. 틀린 일이죠. 속임을 당했으니까. 그런데 틀린 게 아니라고. 그 기브온 사람들을 성전에 장작 패는 사람들로 고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전 주변에서 장작을 패다가 경고를 내줬네. 나중에 포로로 돌아온 유대인들 중에 느디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기브온의 자손들이요. 이 사람들은 뭐 레위인도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기브온 거민들이 그때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이스라엘의 편입이 된 거예요. 편입이 돼서 이방인으로 사는데 뭐 얘네들을 아브라함 자손 취급을 할 수 없으니까 장작에다 패라. 그래서 물기려고 장작 패다가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포로로 돌아온 사람 중에 이스라엘 혈통인데도 못 돌아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기브온 거민들이 느디님으로 돌아왔네. 그러니까 은혜를 보면 기브온한테 속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고 또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흐름을 타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경주자로 부르셨다. 오늘의 흐름을 타야 된다. 예전에 오살리 기도원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했어요. 어제 물로 왜 오늘의 물레방아를 돌리려고 하냐. 물레방아는 오늘의 물로 돌려야지. 어제 좋았다고 오늘도 그게 좋겠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흐름을 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됨 40일 20일 남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흐름에 타야 돼요. 하나님 흐름에 타는 것.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이기 때문에 진보해야 됩니다. 진보하는 거예요. 진보. 그래서 우리 신촌학교에 진보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주신 주제가 중첩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첩으로 성경을 볼 때 그럼 오늘부터 중첩으로 보겠어 하면은 엉뚱한 데로 가니까 제발 목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윗이 물맷돌 돌려서 골리앗을 죽이는데 뭔가 영감이 왔다는 거예요. 5개 조약돌을 주웠는데 하나는 사랑, 하나는 믿음, 하나는 소망, 하나는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척추를 잘 세우고 그 안에서 성경을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I will run to you. 우리 찬양합시다. 영어로.